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던 곡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왕으로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곡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이 당하는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자기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러 민족들도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하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진실일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요, 하나님의 부재함도 아니요, 또 다른 나라의 여러 신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부터 다시 데려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으신 분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때에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곡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9절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로, 사탄의 길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까요?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넘어지지 않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을 때에 비록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기나긴 그 암흑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 포로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진심으로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내일 본문이지만 에스겔 40장 이후에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